히브리서 제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하여 말씀을 근거로 조명해 주시고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아침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허락하신 영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열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제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이 있는데 또 제물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구경꾼의 위치에서의 제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단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제단은 제물이 올려지는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번제단이 되겠죠. 오늘의 제단의 배경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제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하면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향 제단이 있고요, 하나는 제물을 올리는 그러한 번제단이 있겠죠.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의해 보면은 특별히 번제단은 가로 세로 5m씩 5규빗이죠. 그러면 한 2.5m쯤 될까요? 네, 5규빗씩 이렇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 귀퉁이에 뿔을 달고 그 다음에 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이동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외형적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든 이유, 제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그 위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죠. 제물은 익히기 위함이 문제가 아니라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태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널 수 없는 협곡을 건널 수 있도록 지어진 브릿지, 다리와 같아요. 바로 그 브릿지를 우리는 십자가로 걷게 되고, 바로 이 제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그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제단에서는 늘 이 제물이 태워지죠. 그 제물은 태워지기 전에 먼저 정결케 되어야 되는데요, 제물이라고 해서 다 태워지는 것은 아니고 먼저는 피를 다 뽑아야 되죠. 피를 뽑고, 그리고 태우지 못할 것들, 태우지 않아야 될 것들,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그것들은 성밖 어느 지정된 자리에 나가서 제물의 일부로 죽어지고
분리되지만 제단에서 태워지지 못해요. 성박 어디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태워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제물의 몸이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그냥 널브러진 채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뜨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태워지는 것이 제단의 모습입니다. 제단에서 이렇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앞에 그런 제단의 모습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제물로 올라간 완전한 제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늘 입에 붙은 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제단의 제물로 올라가셨습니다.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제물은 제물이 태워지고 제물의 어떤 훼손되어지는, 찢겨지고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부어지고 떼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지고 덮어질 수 있다면 그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그 종교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미개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민족들에게도 무언가를 숭배하는 종교들이 다 있다는 것인데요. 아프리카나 남미 정글이나 아주 소수가 남은 그러한 민족들도 삶의 모양은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을 향한 그 어떤 정성의 마음은 다 똑같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터인데 공허한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민족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받으시기에는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태워지고 버려진 제물을 통해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단은 제물이 손상되지만 이것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단은 조금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저들의 익숙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진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속죄제는 제물이 드려지면은 피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리게 되죠. 그리고 제물은 번제단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밖에서 태워지게 됩니다. 피가 부어지고 제물이 태워지는 것도 억울한데 거룩한 곳에서 태워지지 못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은 비참한 모습으로 태워진다 할지라도 이 제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은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고 살아있는 염소를 취하여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는데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은 그래서 두 마리가 준비되어지죠. 드려지는 제물, 보내지는 제물. 드려지는 것은 일반 번제물 드리는 것처럼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지는 제물은 드려진 제물이 마치고 나서 그 염소를 데리고 나아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아사셀 염소, 아사셀의 양이 되겠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문 밖에 나아가서 드려졌던 그 마지막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고 드려지는 예배가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골고다는 영문 밖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자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었죠. 그리고 그곳이 저들의 종교의 중심, 마음의 중심, 민족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아사셀처럼 보내지는 양처럼 버려지고 또 골고다에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십자가는 성문 밖에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희생 제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11장 믿음장 하나 붙들고 히브리서를 결론 짓죠. 근데 11장 믿음의 장을 묵상할 때도 우리 그 11장을 이해하는 방향을 새롭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의 모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이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그를 의지하고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하여서 감격스러운 장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결론 짓는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냥 구경하는 예배자들에게는 저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간다는 영문 밖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영문 밖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회복된 관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가 영문 밖에서 드려진 십자가의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으므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곡인데 그 아름답고 귀한 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려면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와 함께 우리의 제단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고 안전하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성문을 박차고 나아갔는데 우리는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가신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올라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양자의 특권을 거저 얻은 것처럼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나아간 영문 밖 그 자리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닮기 원하여 그곳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열어주신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제단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문 밖 예수님 보내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주말에 또 우리는 여전히 사명적 삶을 사느라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히브리서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 서형종 목사님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무슬림의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인데 그 라마단 기간에도 라마단 기간은 그 무슬림 지역이 더욱더 그 뭐라고 할까요? 경직되어지고 크리스찬이티가 위기를 만나는 때입니다. 한 달 동안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단기 선교를 하고 오겠다는 그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많은 간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